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지난주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삶과 생활은 뭐가 다를까? 같은 건데요.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했을 겁니다. 말, 마음, 삶이라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이게 말과 마음과 삶이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분리되는, 어떤 분들은 분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거 없고 그 다음에 이거 있고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 말, 마음, 삶이 하나예요. 많은 생각에 인간은 이것을 분석적으로 말씀도 쪼개요. 잘 쪼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것으로 어려움이 없는데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말씀을 쪼개면서 인간이 말씀을 요리를 해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말, 마음, 삶이 일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 어린이 주일학교의 교재를 만들 때 여러 교육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말씀과 삶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 갖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교훈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구분하는 순간에 말씀하고 분리된 삶이 어떻게 있습니까? 말씀에 이끄시는 삶이라면서요. 그죠? 예. 또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니까 그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 그래요. 말씀을 머리로 있어서 마음까지 오는데 뭐 40년 걸렸다는 둥 이런 간증을 하신 분들인데 그분이 오는 데까지 그동안 40년 동안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때까지는 종교생활했죠. 종교생활. 이것만 가지고 종교생활이라고 그래. 종교생활. 또 행동을 유발하죠. 이걸 합쳐서 그냥 신앙인데 구분한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거룩한 것처럼. 말씀을 아는 것처럼. 지식적으로도. 이게 문제란 말이죠.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부분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처음에 말씀으로 시작한다고 교회론을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0장 아마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보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말씀의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씀 속으로 초청받았다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고 말씀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증언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 오늘 말씀 보면 십자가에 달리시 죽으신 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언하라고 저와 여러분 부른 거예요. 어떻게 왜 불렀어요? 왜 불렀습니까? 구원한 거예요. 불렀다는 것은 결국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들어보셨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신 대로 불렀기 때문에 온 거예요. 왜 불러주셨어요? 주님, 나 좀 증언해 줘. 주님 왠데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한 일이 있어. 이런 거예요. 말씀을 이제 우리 신앙의 생활, 말씀이 신앙의 생활의 또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이제 이렇게 발달하는데 오늘 이제 다른 문화와의 우리 과정 속에서 모순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깔아놨어요. 우리는 그러면 세상 속에 우리 던집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서 빛이 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나지 빛에서 빛이 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세상 문화를 내가 습득해서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이 죽는 문화구나.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먼저 신앙의 생활화. 그러니까 말, 맘, 삼이란 말.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먼저 말씀 있죠? 신앙화, 신앙이라는 건 마음속에 신앙이 되죠? 신앙이 생활이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의 신앙화, 신앙의 생활화. 이 자체가 기독교란 말이죠. 일치에 일치. 그것이 안 되니까 뭐 화자를 붙이기도 하는데 그것이 일치될 때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우리는 무조건 복을 생각하지 않아요. 복이 주어졌어요. 주어졌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불러서 너는 복 받은 자야. 이제 복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해나가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너희는 확실히 알라. 사도행전 2장에 오늘 그렇게 표현해요. 복음 증거하는 거 보세요. 대충 아십시오가 아니에요. 너희는 어떻게 알으라고요? 확실히 알라. 어저께 제가 죄송합니다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사랑에 대해서 잠깐 우리 많은 분들 가운데 이런 말씀에서 처음 도입 부분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어디 가서나 그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믿음과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지하고 내 몸을 불살아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사랑 관계입니다. 우리 사랑의 손을 내밀어 봅시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독분자은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전달되려면 이웃과도 기관과도 지역과도 서로 연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뭔가 통해야 되고 소통이 되고 오고 가는 거 있어야 행복한 문화가 됩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어린 아이들과 또 학부모들, 어르신들 앞에서 사랑에 대해서 강론을 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듣는 자들마다 달리 표현할 수 있는데 사랑을 말하면 사랑스럽게 사랑합니다. 그랬죠.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강하게 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면 누가 사랑을 받겠느냐 이거죠. 예, 그 분위기는 저도 그러면 모르겠어요. 사랑합니다를 독하게 말하게 주변에 어떤 상황이 나한테 밀려온 것 같아요. 몇 주 동안.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강하게 어필로 막 사랑을 하다 보니까 사랑은 유연하잖아요. 부드럽고 강하게 했다는 것이 좀 마음에 와서 그렇구나 죄송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삶을 말하다 스토리텔링을 합니다만 우리 조은식 장로님께 마침 아주 거기에 맞는 저는 이제 관계에 대한 말씀했잖아요. 사랑 관계, 사귐 관계, 성경에 대한 요한 1서에 나오는 얘기를 했는데 조 장로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지만 나중에 와서 그 삶을 말하다의 내용도 거의 유사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꾼이 있다. 이게 사이꾼. 사이에 꾼은 전문가라는 거죠. 그 사이에서 뭔가 전문가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인문학적인 사원에서도 이제 복음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론을 하셨는데 잘 하셨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관계 속에서 잘 이루어졌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처음에는 잘 되어 있었잖아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범죄 때문에 흐트러진 거잖아요.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된 관계 속에서 말씀이 이 아담이 받을 때는 말씀 그 자체로 그대로 이렇게 순행해요. 말씀이 그냥 두른 대로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부르는 대로 내가 너 이름을 짓는 대로 진다. 그러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이건 말, 이건 고양이, 이건 토끼 이렇게 한 대로 막 지어진 거예요. 그죠? 그 말 그때 말대로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하시면서 부른 대로 이름을 불려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관계가 끊어졌네요. 왜? 중간에 개입된 거예요. 그 관계를 시기하는 세력이 있죠. 사단 마귀는 저와 여러분 관계를 시기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합니다. 여러분 가족관계 분리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누군가 시기하는 세력이 있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물론 가족관계를 분리한다는 것은 우리 가족관계가 꼭 결속돼야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 가족을 어떤 가족관계냐면 잘 보세요. 혈통적 가족관계가 있을 거예요. 다. 이걸 믿음의 가족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내 시어머니가 너와 부하하게 하고 아들이 아버지와 부하하게 한다는 것은 이 혈통적 가족관계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로부터 거듭나서 새로 태어나서 예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편입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 됐죠. 요걸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통과 피를 흘리셨단 말이죠. 이걸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혈통입니까? 믿음입니까? 네? 이 분명히 답을 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은 요게 하면서 혈통적으로 가버리면 이건 아니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죠. 삶을 구현해야 돼요. 저도 가정적으로는 모집니다. 자녀들에게. 예수 안 믿으면 나는 그냥 너 버리운 자라고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어이구 저 사람 저럴 수가 있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우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혈통은 왜 있느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오게 하기 위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혈통이 중요한 거예요. 혈통 그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혈통 속에서 믿음으로 끌어당기려고 혈통의 자녀를 준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통 관계를 끊어버리고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와서 믿음 가운데에서 믿음이 중심이 되면서 혈통적 관계도 잘 지내면 이것처럼 좋을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안 되면 작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뿔뿔이 가족들 같은 흐트러버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자녀인데 나를 쳐다보지 않고 가족끼리 끼리끼리 얼싸안고 주님은 멀리 해버리고 자기를 창조하시고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은 전혀 외면해버린다면 그 박살을 내버리겠지 않겠어요? 제가 심하게 표현합니다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경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였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하나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였는데 하나이신 예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버려짐을 당합니다. 하나님과 하나였는데 버려짐을 당했다는 것은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버렸어요. 떠밀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어찌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였는데 버렸어요. 하나라는 건 관계예요. 연속이에요. 연속이었는데 떨어졌어요. 불연속. 신학적 용어입니다. 붙어 있었는데 떨어졌어요. 이만한 고통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죽음이에요. 주님과 하나님과 떨어진 이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과 떨어졌으니까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10절 말씀, 6절 10절까지 말씀.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게 주심이에요. 죽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떨어졌으니까 떠밀렸어요. 떨어졌던 관계가 또 이 떨어졌다가 주님이 다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떨어진 것이 드려짐이 같이 일치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떨어졌다가도 드릴 수 있는 이 권한을 아버지께 받았다고 그래요. 이게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누가 내 목숨을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버릴 수 있는 권세, 버리는 권세도 내가 가졌고 또 다시 찾을 수 있는 권세도 내가 받았다. 이게 아버지에게 받은 계명이다. 아버지 계명. 하나님 뜻이다. 계명은 뜻이니까요. 아버지께서 이 뜻을 그대로 실현된 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목숨을 버리는 권세, 아이 그거 뭐 사고 싶는 뭐 이거 오늘날 정치 쪽에서 얘기하듯이 약속 대리인이네, 짜고 친 고스톱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거기에 휘몰라져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근데 그 앞장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을 이대로 워딩을 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니까 이 워딩을 쳐서 한번 내놓아 보세요. 그럼 저를 뭐라고 하는가? 사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서 살아간 자들이 유대인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안 믿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그들이 주도함에 의해서 예수님 죽은 거예요. 그럼 그 바리새인의 첫 번째 바리새인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이 있어요. 그 사람은 처음에는 바리새인 역할을 했다가 예수님 믿는 자로 이렇게 변화됐잖아요. 그럼 바리새인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알죠. 너무나 내가 그때의 이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했던 것을 알고 종교 생활에서 신앙 생활로 전환되는 것을 또 다 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내용을 그대로 우리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 자, 이 표현을 잘해야 돼요.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 전에 모든 것은 주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못 박아 죽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얘기한다든지 그러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은 주와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박히신 예수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가 다시 결합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아까 제가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였어요. 하나, 연속.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불연속. 다시 아버지와 예수님이 이제 하나가 수고했다고 해서 하나가 또 결합됐잖아요. 이렇게 연속, 불연속, 연속. 이걸 경험해서 이거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좌우에 이거 다 갖고 있어요. 왜 이걸 하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네. 죄 때문에 그래요. 누구 죄?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모진 고통을 당했구나. 그러면 죄를 해결하는 그것으로 끝나느냐?
죄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거를 도구로 해서 죄를 해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으뜸이니까. 예수님이 증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는 것이 먼저지 우리 구원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 구원이 먼저 아닙니다. 우리 구원을 먼저 생각한다면 구원파가 더 나아요. 그쪽으로 가시면 좋아요. 거긴 좋거든요. 날마다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것도 언제인지 너 모르지. 내가 가르쳐줄게. 언제 시점에 찌릿찌릿한 적이 있었어.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다 상담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 조각해줘요. 상담도 잘 해줍니다. 아, 그 구원, 그것이 구원이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확신을 가지라고. 다 거기서 녹아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 구원도 아니며 생명도 아니고. 예. 예수 증언하는 이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 모습이. 이 논리를 아십니까? 예수 증언과 상관없이 구원 이거 없고 예수 증언하는 그 자체가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먼저 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느냐?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였는데 떨어진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걸 때문에 죽으셨고 이걸 해소됐으니까 이렇게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중간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끝없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무력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그렇다면 이런 죄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죄하면 누가 좋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우리를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말씀을, 죄는 고사하고 말씀을 이용해서 내 복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처세술로 사용하려고 하고 도구로 사용하라,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과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가지고 제가 지금 죄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신앙생활인데,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죠.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은 결과적으로 종교 생활은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했죠. 뭐 종교생활하고 어떻게 다르냐. 종교생활은 많잖아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종교성이 다 있어요. 그들도 구원받으려고 뭔가 최고 신을 찾아다니는 것이 그들도 구원에 미쳐가지고 다니는 게 종교예요.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를 구원받으려고 돌아다니면 그 중에 하나네. 하나 골라잡기 하면 되겠죠.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높이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나의 구원 혹은 나의 행복, 이걸 찾는 거예요. 행복 찾아서 나가는 사람들이 없겠어요? 여기 뭐 잘못된다고 보는 건데, 근데 여기 행복 찾고 나를 행복 구원을 찾으면 뭐 찾으면 찾느냐? 찾으면 좋죠. 근데 없다 이거예요. 없어. 없는 거예요 본래. 헛방짓는 거예요. 저기 지금 어둠이 깃들고 어떻게 보면 심연이 깊게 짙들여서 지옥불이 딱 지옥이 대기고 있는데 그쪽 가면서 막 행복하다고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은 뭡니까? 주를 섬기는 이 자체가 천국이에요. 이 신앙생활과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뭐냐? 예수님을 드높이고 아까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라는 것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자체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나 구원받았어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구원이 아니고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증언하는 자들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같이 말씀을 나누다가 처음에는 기존 구원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하는 분들이 그러면 다 구원파예요. 구원파라는 거 아시죠? 이요한, 박옥수 막 요즘에 난리 났습니다. 그네들은 막 이 새가 팽창해가지고 재정도 엄청나가지고 웬만한 일반 우리 그 기독교의 그 모든 교회를 막 사버려요. 너무 그 재정이 많아가지고 그쪽 많이 몰리니까 다들 다 구원받았다고 해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기분 좋으니까 돈을 많이 내놓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활을 이걸 잘 마음과 말과 삶, 말마음 삶 다 똑같은 건데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특별히 이 생활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은 뭘까? 삶이라는 뭘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내용이 우리의 신앙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를 알아야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아닌 것을 잠깐 비스무리한 것을 알려드릴게요. 이 신앙생활하고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이건 본질인 거예요. 생명을 다루는 것이 이제 이건데 생명과 관계없는 도덕, 윤리 이런 거예요.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이라고 얘기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거 하잖아요. 우리는 이걸 너무나 많이 얘기해와가지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 말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살아야지, 윤리적이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남한테 짓담받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바로 하게 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왜 아닐까요? 이렇게 사는 깨끗하게 산다는데 이게 왜 기독교인 생활이 아니에요? 깨끗하게 산다는데 심지어 이걸 이제 성화라고 이제 나중에 성화주의로 가는데 뭐가 날 잘못될 거 없잖아요. 예? 뭐라고 하세요? 아유 할렐루야. 그래요. 생명과 관계 없는 거예요, 이거. 생명이 없어요. 이 생활하면은 이 사람들이 요걸 가지고 의로 삼습니다. 나 예수 믿는 의야. 그러면 요 십자가가 피 흘리는 이것이 어떤 일을 이렇게 대조를 해보세요. 내가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필요 없어져 버려요. 요게 없어진다고요. 요거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일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것이 없어버리는데 이것 갖고 대체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부정돼 버릴 거 아니에요. 윤리적인 삶이 죄를 없애줍니까?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이 악을 이길 수 있어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지고 악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악을 이깁니까?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죄가 세도셉니까? 예수 십자가 피를 믿어버리면 되잖아요. 이걸 예수님을 증언하면 없어지는데 왜 이걸 가리냐 이거예요. 마지막 광명의 천사가 뭐냐면 이걸 가리기 위하여 요걸로 포장합니다. 요거. 고상한 말인데 누가 나쁠 거 어디 있어? 이거 얘기하는데 이거 얘기하지 않는 어디 교회가 있겠어요?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데 뭐가 나쁠 게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거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증언이 안 돼요. 이게 사단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볼 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부감이 올 수도 있어요. 저는 말씀 그대로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초대교회에 오늘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너희는 확실히 알아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그 주와 그리스도가 피 흘렸잖아. 이게 생명이라는 것을 생명을 주는 그분이 주님이지 도덕생활하는 것이 주님입니까? 내가 심지어 그래요. 바른생활하라. 바른생활 책 읽으세요. 그냥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책 읽으면 더 좋아요. 그 바른생활.
교회 와서 바른 생활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바른 생활이 생명을 안 주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생활 해갖고 생명 주면 그거 가르치면 돼요. 생명 줍니까 바른 생활? 그러면 이렇게 또 여러 생각. 바른 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까? 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그러면 바른 생활 해도 구원이 아니고 바른 생활 안 해도 구원이 아니에요. 바른 생활 해도 생명이 없고 바른 생활 안 해도 생명이 없어요. 그럼 뭐가 생명입니까? 요것만 생명이에요. 이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꼭 그 반대를 똑같은 개념이에요. 바른 생활을 하는 거나 바른 생활을 안 하는 거나 이건 같은 묶음입니다. 우린 반대적인 용어를 우리가 그래요. 꼭 이것이 반대로 행동하면 반대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행위적인 거 보세요. 이 바른 생활 막 하는 사람하고 바른 생활을 안 하는 사람하고 이게 똑같은 행위예요. 행위. 예수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날 율법주의하고 반율법주의가 있어요. 반율법주의냐 세미 율법이 아니라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파들이 반율법이잖아요. 이건 이제 율법이고 율법주의는 우리가 탕자의 내용을 알면 알아요. 자 보세요. 탕자가 이제 자기 그 분깃을 다 재산을 받아갖고 나가서 허랑방 당했다. 이게 탕자잖아요. 근데 큰아들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집에 있었는데 또 왜 나한테는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주지도 않고 잔치도 안 해주었는데 탕자가 돌아오니까 잔치를 하느냐 하고 아버지에게 막 따졌잖아요. 그게 이제 율법주의자죠. 그죠? 돌아온 탕자는 그래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가 탕자고. 그러면 우리는 탕자가 돌아오니까 나 탕자 되려고 그래. 탕자 되려고. 여러분 탕자가 막 마음대로 됩니까? 탕자 됐다는 것은 죄 가운데 빠졌다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죄 지워버릴 거야 막 이래요. 또 심지어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니까 보세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노림 머리 딱 써.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구나. 죄를 막 진짜 은혜가 많네.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든 안 짓든 죄가 나와요. 항상 나오는 삶이 우리 삶이에요. 죄가 나와요. 죄를 많이 짓는다고 죄가 더 막 크고 하나님이 똑같이 봐요. 죄예요. 그 자체가 삶이. 그러니까 성경을 너희들 죄고 짓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느냐? 의로운 삶이라고 도덕 생활한다고 죄가 없는 것 같아? 딱 말씀을 주어줘요. 율법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죄가 많네요. 이게 회개할 때 그래서 은혜가 많은 거야.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건데 사람은 그걸 또 말로 써서 죄를 져버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 6장 1절에 말해 너희가 은혜가 받으려고 죄를 더 지려고 하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이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날마다 죄만 나와요. 지금 이 시간 들을 때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저 말씀 빨리 끝나면 집에 가서 뭐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거고 지금 어떤 머리에 막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전부. 죄가 나온다니까요. 죄를 나오는 것을 그러면 당연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이에요. 그러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인지 다루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를 쭉 뿌려줘요. 죄가 나오는 데는 십자가 피가 효염이고 효력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있어야 이런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인데 이걸 완전히 제쳐놓고 여러분 바른 생활 잘 하셨어요. 착한 일 많이 한 거 오늘 한번 글로 일기로 한번 100가지를 한번 써보세요. 날마다 쓰다 보면 착한 일들이 안 했기 때문에 착한 일을 점점점 많이 해질 겁니다. 점점점 많이 좋아질 거예요. 이런 훈련들. 좋긴 좋죠. 세상 속에서는 좋은 거예요. 나쁠 건 없죠. 바른 생활을 세상 속에서 하는 걸 나쁘다고 합니까?
어유 하세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럼 아까 탕자 얘기를 보세요. 이 죄를 진 놈이 지금 탕자예요. 죄를 안 짓고 내가 법대로 율법대로 지키며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진단이 이겁니다. 우리는 탕자만 많이 이렇게 부각시켜서 그런데 탕자 쪽도 아니에요. 이 의롭다고 아버지 밑에서 법을 지키면서 따른 자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우리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반율법주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제3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서로 티각대가예요. 저 사람 율법주의, 저 사람은 반율법주의. 막 서로 티각대서 한국. 이 십자가를 왜 이걸 싸우게 해가지고 십자가를 못 보게 해요. 이건 이제 탕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런 내용을 하되 소개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제3의 것이에요. 우리 어쨌든지 이렇게 지나가다가 십자가가 밝게 안 보이면 이거 광명의 천사가 유장이어가지고 이 거짓 영들이 우리를 흐릿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험 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십자가 밝게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밝게 안 보이게 만드는 방법은 뭘까? 아까 고상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고급스럽잖아요. 이거 고급스러워요. 이거 우리라 누구라도 저거 갖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세상 종교가 다 이런 걸 추구하고 있어요. 불교를 우리가 무시하고 기독교니까 불교 별 볼일 없네. 아니에요. 그들은 해탈의 경지를 통해서 그 입적을 하려고 그 속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수련한지 아십니까? 자기를 깨끗게 비우고 또 정한수 떠놓고 얼마나 좌정하고 거룩한 살려고.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살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세요. 근데 생명이 없어. 문제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 생명이. 근데 우리의 복음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 중요하죠. 생명 주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토마스 아킨파스라는 자가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니라 토마스 아킨파스. 이 자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쓰여졌는데 그 책이 많이 팔렸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가고 그리스도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걸 정확히 진단하면 정확히 뭐냐면 신일합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을 모방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같이 살아버리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살아버리는데 뭐. 근데 우리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본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본받아 살려고 해도 안 되는 한계 상황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강론에 길 수가 없으니까 결론을 냅니다. 오늘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의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예? 왜 답변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은혜 혹은 복, 우리에게 구원, 생명, 천국 다 이런 복을 먼저 주어요. 줘놓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보자.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또 하지 말라 똑같은 말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잖아요. 명령. 이걸 이름하여 이런 거예요. 이건 직설법, 직설.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위하여 뭔가 하셨어요. 다 십자가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딱 들어가고 그러므로 이걸 하십시오. 명령법이에요. 명령법. 자 여기를 알려드릴게요. 이걸 알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주셨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일을 열심히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교의 내용이고 성경 또 그렇게 로마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명령을 우리가 과연 행할 수 있는가를 쭉 성경을 쭉 보시라고요. 여기 명령법으로 뭐 구약에서는 이거 613가지라고 성경 전체를 보면 수만 가지예요. 권면도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이 전체가 뭐냐? 이걸 끊어버리면 또 안 돼요. 아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여기 직설법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삶, 생활 보세요. 여기는 말씀, 하나님 이루신 말씀. 그러므로 여기에 생활 이렇게 띄워보고 싶죠. 딱 분리하고 싶잖아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말씀과 이 생활을 떼보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거 끊어졌다고 했어요. 에?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뭐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선한 행실을 가지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로도 이 얘기예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왜 이렇게 헷갈릴까? 헷갈릴 것도 없어요.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뭐 성령에 의해서 알아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거는 명령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잖아요. 복, 은혜. 여기에 이 명령은 여기에 매달리라라는 거예요. 매달리라는 표현을 잘 인식이 안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쪽 명령을 통해서 요렇게 잡아 끌어당기는 거예요. 요렇게 잡아 끌어당겨요. 우리한테 뭔가 명령을 한 것처럼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하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 갖고 낚시치를 요렇게 구원 이 복 쪽으로 은혜 쪽으로 딱 당겨버려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명령이잖아요. 요렇게 당기는데 이렇게 은혜로 당겨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아니 주님께 여기 명령을 이게 우리가 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셨지? 주님께서 저 직설법 같이 예수님께 다 이루셨다는데 그쪽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주를 바라보게 돼요. 어떻게 하신 주를.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여기서부터 명령해서 여기 예수님과 분리돼 가지고 이제 명령을 지켜서 우리 삶을 깨끗하게 살자 뭐 도덕하자 뭐자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다 이방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결론.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예요. 이 말씀이 요 명령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가 하나님의 전체 은혜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율법 있잖아요. 율법도 이 복음으로 하나가 복음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루시지 않았다면 이거 명령을 누가 이루입니까? 예수님 다 이루어놓고 우리한테 던져줘요. 한번 해볼래?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규, 오라가 나와요. 아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탄식이 나와. 그래? 뭐 나한테 와. 예수님이 십자가를 팍 피를 쫙 뿌리면서 안아줘요. 또 명령을 해요. 또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우리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명확히 들어오십니까? 성경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이 말씀과 예수님의 은혜로 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과 상관없이 구원받 이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거 말을 그들는데 상관없다는 표현은 하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는 빠이빠이 하면서 여기에 이쪽에는 주님 일하심에 대해서 관심 가지 않고 자기 이제 뭔가를 꿈꾸기를 속에서 말을 하고 그것도 윤리적인 삶을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혹해요. 여기에 마지막 연붕별이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어서 삶에 대해서 더 한번 생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저렇게 성화주의로 가고 성화주의나 성불주의나 똑같이 불공 드리는 거나 그런 것을 왜 삶이라고 할까? 사람들 거기에 현혹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끼리 서로 손잡자고 해도 뭐가 잘못된 것 없어요.
이렇게 우리 여기에 있는 목사님 중에 원불교 그래요. 우리 그 문화 행사할 때도 전도하려고 그래도 와서 한 번씩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원불교 믿는데 전도하는데 원불교는 더 포괄적이야. 다 인정한다. 야 기독교도 내가 인정할게. 그래 잘하고 있네요. 불교 너희들도 인정해. 저 카톨릭 인정해. 이슬람도 인정해. 우리 원불교가 다 포함하고 있어. 우리처럼 이렇게 큰 어떤 게 좋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그럴싸하잖아요. 왜 기독교인들은 너희들만 배타적으로 다른 종교를 무시하고 그러는 거야? 무시하고 싶어서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부딪히는 걸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잘 기준을 잡길 바라요.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과 명령은 이게 같이 이어져 갖고 전체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여러분 말씀이 많이 있어요. 명령, 복을 주놓고 나서 십계명을 줘요. 구원해 놓고 십계명 줍니다. 자, 우리 복을 줘 놓고는 선악과 계명을 줘요. 복을 우리에게 또 하나님 새 언약으로 십자가에 다 이루고 나서 새 계명을 또 줘요. 사랑하라고. 그러면 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뭐냐? 요쪽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은혜로 잡아당기는 거고, 요쪽에 있는 사람은 저쪽에 매달리게 하는 말씀으로 그쪽으로 가야지. 말씀으로 이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가고 다른 짓을 하면 그 아무리 그것이 거룩하다 할지라도 그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용도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많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불편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정말 성령 받은 자로서 악령에 대항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하는 증언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